여러분들은 언제 성령 충만하다라고 좀 느껴집니까? 내가 지금 정말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 정말 내가 믿음 충만해라는 그 마음, 그런 느낌이 언제 들죠? 보통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그 신앙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들이 정말 문제없이 잘 풀려나가면 성령 충만하다라고 아마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세웠던 계획이 문제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하나 잘 진행들이 돼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마음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내 생각대로 삶이 만들어져 가지 않을 때 그 충만함이 다 깨져버려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어제까지는 성령이 잘 이끌어 주셔서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와서 정말 충만하게 살아갔는데 오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과거에 있었던 모든 충만함들이 다 무너져 가기 시작을 해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문제없이 잘 진행들이 돼가고 인생 살아가는데 정말 잘 풀려나가는 그 가운데 성령을 충만함들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이 반대적인 상황들이 있잖아요. 풀려나가지 않을 때 생겨나는 또 영적인 혼돈들이 같이 경험이 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 충만함들을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좋을 때 좋고 또 나쁠 때 나쁜 이런 삶들에 대한 어떤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되게 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문제가 없이 그냥 잘 풀려나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대로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생각대로 인생의 진행들이 되어가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선교행을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이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서 비두니아, 즉 아시아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를 하려고 사도 바울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 계획대로 이 복음이 증거가 돼가기 시작을 하던가요? 아니요, 돼가지 않아요. 끊임없이 준비를 했고 끊임없이 뭔가 길들을 열어가려고 했었지만 끊임없이 앞에 길들이 막혀가면서 사도 바울의 계획들이 하나도 진행되지 않는 그런 경험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에 끊임없이 무산돼가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랬던 걸까요? 그뿐만 아니죠.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라는 지역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될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선교 계획을 하다가 나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될 거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되는 일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실질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15장 본문에서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데 같이 선교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어떤 일들이 생겨나냐면 마가 때문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게 됐어요. 바나바는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했는데 그 바울은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는 이 굽히지 않는 두 개의 의견 때문에 충돌들이 생겨나서 두 사람이 싸우게 됐다는 겁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말씀인데요. 15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는데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에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라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는 겁니다. 누구는요, 바울과 바나바 이 상황들을 그대로 기술해 나가고 있어요. 둘은 아주 심각하게 싸웠던 것 같아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주고 두 사이가 완전히 갈라져 버렸습니다. 아니요, 바나바하고 바울은 같이 선교 계획을 가지고 뭔가 2차 선교에 대한 거대한 꿈들을 가지고 뭔가 선교 계획을 해 나갔는데요. 계획 초기 단계부터 심각한 어려움에 이 바울이 처하다라는 겁니다. 생각대로 됐던 것일까요? 바나바하고 바울의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바나바는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이 어떻게 이 사도로서 이렇게 사역을 해나갈 수 있었냐면 누구 때문이었죠? 다 바나바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이 바울이 정말 참으로 희심한 사람이다라고 예수 사람 교회 가운데 이 소개를 하고 이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증거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바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누구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바나바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마가는 선교를 하다가 힘들어서 도망갔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너무도 당연하죠. 2차 선교여행을 해나가는데 마가는 적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누구였냐면 이 바나바의 조카였거든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조카기 때문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걸까? 아니, 저가 선교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 이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지? 이 바나바를 보면서 생겨나는 이 답답함이 바울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한 사람도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다투고 갈라졌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생각된 대로 일들이 풀려져 가지 않아요. 바울이 초기부터 생각했던 그 계획들이 하나도 이루어져 가지 않고요. 상처가 생겨났고요. 좋은 일만 생겨나지 않고 생각되지 않았던 나쁜 일이 사도 바울 가운데 끊임없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날까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나더라고요. 아니, 이 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심히 싸웠다라는 얘기가 덕이 안 되잖아요. 저 같았으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바울이 위대한 사도였는데 이 바나바와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도대체 왜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기록이 좀 뺐었으면 좀 덕이 되지 않으니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누가는요, 분명하게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덕이 되지 않는 이 문제를 기록을 하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6장 7절이 어떤 누가 가지고 있는 의도가 16장 7절에 나타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누가복음 16장 7절의 본문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바울은요,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누가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는데 성령이 그 길을 막고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고 누가의 관점이었어요. 우리가 계획된 대로 진행들이 되어가지 않고요. 길들이 막혀가기 시작하고요. 우리 가운데 상처가 생겨나고요. 다툼이 생겨나고요.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데요. 이것을 누가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워지는 계획이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가 어떤 계획을 딱 세워놓고 난 다음에 그 계획대로 잘 진행들이 돼가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아, 정말 교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교회가 어떤 계획을 세워나가고 문제가 끊임없이 많이 생겨나요. 그럼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이 생겨날 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누가의 관점은 달라요. 바울의 관점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사항들은요,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된 대로요, 성령은 이끌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운 인생의 계획대로 우리 삶들을 성령은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성령은 누구의 생각대로 이끌어갈까요? 교회를요,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령은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할까요? 막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성령은 우리의 길을 막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계획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럴 때 우리는 멈춰설 줄 아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대로 삶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일이 잘 풀려나가지 않으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일을 잘 풀려나가기 위해서 작전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20일 작전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40일 작전 기도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우리 가운데 만약에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용히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요, 어쩌면 성령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통찰 내기 전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삶의 태도가 이 바울에게 너무도 잘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 설교 본문이긴 한데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어떤 죄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어떤 죄도 정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가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찬송을 하고 있대요. 어떤 찬송을 하고 있었을까요? 찬송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자기 가던 길이 막혔어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감옥에 갇혔어요. 자기 계획대로 아무것도 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하고 있습니까? 기다렸어요. 누구를요? 성령의 인도를 기다렸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삶에 대한 태도가 오늘 본문 사도행 16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에게 뭐가 보였습니까? 환상이 보였어요. 언제 환상이 보였습니까? 생각을 중단하고요, 성령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막힐 때요, 우리 생각대로 인생들이 만들어져 가지 않을 때요, 저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볼 줄 아는, 저는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누구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따라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그제서야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요, 그가 생각을 멈췄을 때요, 그가 가던 길을 멈췄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는요, 멈출 줄 알을 때 성령의 인도가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중단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포기할 줄 알 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 신앙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되던가요?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이 교회가 내 생각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문제가 생겨나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막으셨거든요. 성령이 막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요, 포기하고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이 성령을 기다렸을 때 사도 바울에게 보여줬던 이 환상뿐만 아니라 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환상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바울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이 전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서를 통해서 했던 설교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일렀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데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겠다라고요. 이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가 뭐가 생겨난다고요? 예언하고요, 환상을 보고요, 꿈을 꾸는 일들이 생겨날 거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 일들은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길을 막지만 않는다고 한다면요, 성령 우리 길들을 막을 때 우리가 중단할 수 있는 믿음의 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저는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세워가고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돼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멈춰설 수 있는 힘만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저는 이끄실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일들이 저는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환상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만들어져가는 그 교회가 아니고요. 내가 오래전부터 꿈꿨던 그 교회에 대한 그림이 아니고요. 나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 위대한 환상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그 꿈들을 여러분 꾸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꿈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꾸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생각을 중단하고요, 계획을 포기하고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기다려야 할까요? 누가는 6절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7절에서도 보면 그 표현을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 표현을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성령이라는 표현하고 또 무슨 표현을 사용하냐면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도적이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는데요. 성령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성령은요, 성령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근거에서 사역을 해나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의 역사는 만들어져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그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있는데요. 그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보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인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구의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요.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해나가는데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부터 존재했던 말씀이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이었어요. 오늘날 왜곡된 성령 사역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 왜곡된 성령 사역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요. 말씀에서 벗어난 성령 사역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너무도 많은 영향을 받아왔는데요. 삶 속에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들리지 않으니까 성경 이외에 어떤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성령 사역들이 끊임없이 많이 만들어져 갔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귀를 닫아두고 우리는 다른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성령 사역이 만들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사역이 너무도 많이 왜곡되게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성령은요. 말씀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면화되어 있으면 그 내면화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됐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말씀은 어디에 기억이 되어 있을까요? 마음속에 기억이 되어 있죠.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만들어진 복음적 관점 속에 들려졌던 그 말씀들이 사도 바울 마음 곳곳 가운데 기억이 돼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래서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마음속에 기억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쳐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모든 문제들을 이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했고요. 말씀의 근거에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들을 세웠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마음속에 기억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기다린다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을 멈춰서고 가던 길을 멈춰선다라는 건요. 단순하게 시간을 중단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집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처럼요.
우리에게 들려줬던 그 말씀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켜 나가는 그것이 성령을 기다리는 준비 작업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들려줬던 말씀이 그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지난주에는요. 여러분 각자의 삶들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도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우리 지난주도 같이 한번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수요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빌립보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요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되어 가는 거예요. 지난주 들었던 그 이야기가요 한 시간 듣고 사라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묵상이 돼서 내 마음속에 기록이 될 때까지 묵상하고 고민하고 그 작업이요. 그 작업을 통해서 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습니까? 그제서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성령을 기다릴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멈춰서는 저는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생각을 멈춰서고요. 가던 길을 멈춰설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요. 정말 말씀을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는 저는 그 준비 시간이 모든 분들 가운데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갖습니다. 아멘요. 우리 마음 가운데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성경을 들고 다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으십니까? 아니요. 충분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요. 조금씩 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시간 충분할 것 같아요. 그 시간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준비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이 준비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성령이 계시면 놀라운 축복이 아마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성령을 기다릴 줄 아는 바울에게 어떤 삶이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이야기가 15장 이야기가 있고 16장 이야기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장이 구분이 돼 있으니까 장을 끊어서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장 하반부에 보면 이 바나바와 이 바울에 대한 이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뒷부분에 16장으로 넘어가면 디모데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하나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로 읽어야지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울은요. 마가의 문제 때문에요. 바나바와 싸우고 난 다음에 헤어졌어요. 바울은 누구를 잃었습니까? 너무도 소중했던 동역자를 잃었어요. 치명적인 문제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장으로 넘어오니까 바울에게 누가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합니까? 디모데라는 동역자가 생겨났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바울이 동역자를 잃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지금 뭐를 보여줘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동역자를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역자로 누구를 세우는 겁니까? 디모데를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요. 앞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바나바보다 디모데가 사실 바울의 더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셨겠지만 디모데가 어디 출신이죠?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여러분 루스드라 좀 아시죠? 바울이 어떤 상황을 당했던 도시였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도시였잖아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이 회복될 때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힘들어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함께 있었던 그 상황들을 생생하게 지켜봤던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더베로 왔지만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자기를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이 있었던 도시를 향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누가 다 지켜보고 있었죠? 디모데가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의 생생하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열정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 바울은 디모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0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가지고 있는 디모데의 평가인데요. 뜻을 같이 할 줄 아는 사람이래요.
제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뜻을 같이 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근거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만 돌아다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돌아다볼 줄 아는 사람이요. 빌립보를 정말 진실하게 돌아다볼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정말 영적인 아들로 생각했는데 정말 사도 바울을 정말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성경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성경 해석을 갈 수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었고요. 정말 누구를 생각할 때 진실하게 마음으로 생각할 줄 아는 정말 동역자가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바로 이 디모데를 바울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바울의 길을 막으셨어요. 물론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운 문제가 뭐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나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요. 이 잘못된 문제를 통해서도 어떻게 되죠? 바울의 삶들을 성령은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통찰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잖아요. 우리도 한번 싸워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도 싸우고 나왔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계셨던 분들은요. 저는 바울에게 보내줬던 디모데가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다툼하지 않고 싸움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가 돼가는 것이 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나요. 그들 때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때때로 정말 그 가운데 성령이 막으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동역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길로 여러분 가시기보다도요,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있는 힘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또 하나님 어떤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누구의 환상입니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었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이 바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마게도냐 지역을 가서 선교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바울의 계획은요, 아시아 지역을 가려고 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유럽의 첫 관문인 도시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듣고요, 그가 가려고 했던 그 길들을 다 포기하고 어디를 향해 나가기 시작하냐면 이 그리스 지역, 유럽 지역으로 향해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러 길을 향했습니다. 지금에서 한번 돌아다 본다고 한다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너무도 적절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세계 역사를 배울 때 여러분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세계 역사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 잘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계 역사가 어디를 중심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까? 터키를 중심으로 기록돼 있지 않잖아요. 어디를 중심으로 기록이 돼 있죠? 유럽을 중심으로요. 왜냐하면 세계 역사가 어디를 통해서 사실은 만들어져 갔냐면 유럽을 통해서 만들어져 갔거든요. 사도 바울은 몰랐을 것 같아요. 1세기 때 그것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그래서 그는 아시아에 대한 꿈을 꾸고 가고 있는지 꼭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 미래 가운데 이끌어갈 역사가 유럽을 통해서 만들어져 갔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의 길들을 막고요. 어디를 향해 돌려보냈냐면 이 유럽을 향해서 바울의 길들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선교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져 갔을까요? 저는 그래서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가던 길들을요, 중단하고 하나님의 길들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우리 미래를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요,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2000년 후의 미래를 하나님이 결정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꾸지 못하는 2000년 후의 미래예요. 그 일들을 성령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들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요.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환상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의 계획을 중단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볼 수 있는 그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인데 16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고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어떤 것을 알았습니까? 저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중단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빌립보 지역을 향해서 바울은 가게 됩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었고요, 아무런 계획 가운데 없었던 그 미지의 도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새로운 인생의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환상을 보고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실은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줄 아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분 환상을 보여줬다고 혹시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지난 신앙생활들을 통해서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보였던 교회의 아픔을 여러분 보지 않으셨습니까? 교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는 이 신앙의 영적인 곤고함들을 여러분 지금 보시지 않았습니까? 점점점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미래 가운데 교회 소망들이 보이지 않는 이 세대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회가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가지 않고 인간적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그동안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환상을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시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보여줬던 이 환상 가운데 과연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줬던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땐 참된 목적들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이런 환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가야 될지는 참된 부르심의 목적들을 알고 그것 앞에 순종해 나가는 것들이 저는 믿음의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거침없이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결단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목적대로 헌신하며 결단하고 나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환상 앞에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결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던, 각자에게 보여주셨던 그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성령의 음성 앞에 반응하고 결단할 수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15장 16절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고보가 아모스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했던 이야기잖아요.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대요. 다시 나라는 다시 한번 회복되긴 돼가는데 다윗의 전통의 나라로 회복되지 않아요. 어떻게 회복들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세워진대요. 하나님은 무너뜨렸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무너뜨렸는데 이 무너뜨린 것을 다시 복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시 세워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세워 나가실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공동체예요. 저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새롭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이곳 가운데 세우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좀 갖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품었던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말씀 중심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하는 열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열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굽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 중심적인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들고 다니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성경을 마음속에 새겨가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처럼요, 성경이 마음속에 새겨져가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정되는 이 놀라운 말씀의 중심적인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요, 우리 삶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들을 들여다볼 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저는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거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져가는 이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여러분들과 같이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상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경험이, 그 축복이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